31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 구약성경 123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였나이다. 그때의 쇠와 진을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 번째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새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지늘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합독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을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건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혹시 자 오늘 본문은 금신상의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독특한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독특한 은사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꿈과 환상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다니엘이 그렇죠. 37절에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자, 왕을 불렀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왕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왕이여 부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말을 할 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왕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왕이여 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없었다면은 아마 다니엘은 담대하지 않고 의기소침했을지도 몰라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알려줘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을 굴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흥하고 피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외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수용 범위 안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다니엘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나는 뭔가 담대함이 없어. 나는 용기도 없고 담대함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은 담대함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금신상의 해석을 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신상이라는 것은 머리서부터 가슴, 두 팔, 그리고 발가락, 금신상 이렇게 전체적인 부위로 놓고 봤을 때, 자, 먼저는 금머리예요. 머리가 뭐로 돼 있더라?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오늘 자 32절에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래요. 순금 머리.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예?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최초의 이방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BC 605년에서 539년에 이 순금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 가슴이 있고 두 팔이 있어요. 자, 팔이 몇 개예요? 두 개라는 것은 국가가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왕은 각각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지칭합니다. 한쪽은 페르시아 왕, 하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그래서 이 가슴과 두 팔은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데 바사. 예. 그 다음에 놋, 배가 놋이래요. 놋.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에 말라기와 신약복음의 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그 세월이 흐르죠. 400년. 이것을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다. 침묵기간.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의 기간이 흘러요. 이것을
침묵 기간이다 얘기해요. 이때 등장한 나라가 따라서입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세계 역사는 대혼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격동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놋배와 널적들은 바로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 얼마는 쇠요 그러죠? 쇠는 종아리를 상징해요. 종아리. 사람에게도 이 종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단지에게도 종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고대 서양 최대의 국가가 바로 이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 쇠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EU, 유럽 연합을 상징합니다. 유럽 연합. 자, 그래서 먼저 금으로 된 머리. 자, 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은 그야말로 금문화예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 국가는 그야말로 금으로 도배한 나라예요. 우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2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오죠. 그렇죠?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금머리래요. 왕은 금머리래요.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은 금머리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항상 이렇게 우상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어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머리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 왕조의 개성국이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상징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래서 이 나라는요. 사자와 같이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천하무적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국가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예. 웬만해서는 이 나라에 요즘에는 이 나라 가는 나라 없죠. 그렇죠? 가는 사람도 없죠. 예, 선교도 예전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금지 국가예요. 이라크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본문의 이 표현 국가로 그대로 그 금머리는 왕 곧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한다라는 거죠. 예, 세상 권력자. 예.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메대 바사, 메대 그다음에 바사. 예. 자, 우상의 금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금신상을 딱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건 이거고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거예요. 메대 바사 각각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메대라는 이 국가 바사라는 이 국가에 지칭하는 왕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그래서 지금의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지역. 예. 그래서 이곳은요 국법이 왕보다 위에 있는 나라예요. 국법이 왕보다 위에 있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도요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장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노수로 된 배가 노수로 됐대요. 노수로 된 배와 그러니까 배가 우상을 보면 이 배가 노수로 된 거예요. 노수로 된 배와 널적다리. 자, 헬라를 가리키죠. 헬라는 그야말로 논문화예요. 논문화. 예.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오 그랬죠. 32절에. 그래서 우상의 노수로 된 배와 널쩍다리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39절 시작. 자,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래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예. 헬라죠. 헬라. 예. 그래서 지금도 헬라 시대의 노투구나 노장신구가 많이 출토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전 331년에서 168년을 이 풍미한 이 헬라 제국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28세의 알렉산더가 5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그렇죠?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표범과 같은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바로 헬라라는 거예요. 헬라. 예. 그러나 그 신속한 정복만큼이나 멸망도 신속하게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멸망하면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문화로 갈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알렉산더가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헬라는요. 알렉산더의 부하 4명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예. 자, 오늘 33절을 보니까 그 종아리는 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뭐라고요? 종아리는 33절에 쇠요. 또 왕이 보춘즉 손대지 아니한 돌에 나와서 그 종아리는 쇠요 그랬죠.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쇠요. 자, 우상의 쇠로 된 이 종아리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자, 다니엘 2장 4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며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자, 로마는 철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주전 64년부터 유럽 일대와 중동 아시아를 지배한 강력한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예. 근데 주 395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황제가 사망을 해요. 예. 그리고 두 아들에 의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 발은 얼마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된 이 발.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EU, 통합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된 발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 지금 다니엘에다 해석해 주고 있어요.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함께 합쳐질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이 두 나라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유럽 공동체 EU를 보면은요, 마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듯해요. EU는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EU는요, 강국가, 약소국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다른 민족과 정치적 이해가 다른 나라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EU예요. EU. 하지만 잠깐 동안 서로 이해관계상 합쳐졌어도요, 결국은 다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 공동체예요. EU.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금신상 해석과 관련되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그 다니엘 2장 체크해 놓고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9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일곱 머리, 일곱 머리. 자, 9절에 보니까 그 머리가 몇 개요? 일곱 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계 지배 제국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예.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하나는 있고 하나가 뭐예요? 로마. 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도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7장 11절에.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적그리스도의 국가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국가.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 자,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렇죠? 자, 뿔이 몇 개요? 뿔이 몇 개요? 17장 12절. 자,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열 개. 예. 이것은 EU를 얘기합니다. 유럽 공동체를 상징해. 유럽 공동체.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맹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맹주. 요즘에 봐요. 사람들 뭔가 이렇게 혼미하잖아. 그렇죠? 옳고 그름이 상실한 시대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정인지 몰라요 지금. 자, 다니엘서로 돌아가서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의 해석에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의 해석. 자, 다니엘 2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시작.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대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사실을 가리키는데 이 뜨인 돌은 적그리스도 세상 국가를 앞으로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뜨인 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석으로 표현하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웬만하면 이 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의 해석과 그 신상을 무너뜨릴 손대지 아니한 돌의 해석을 듣고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야말로 전 역사를 관통하게
그리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46절에 보니까 이 해석은 확실하대요. 자, 46절 읽어봅니다. 다니엘 2장 46절 시작.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대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부여주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같이 인류 역사 전체와 끝날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꾸게 하셨지요. 또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남겨뒀는지도 몰라요. 다니엘의 고백대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 해석의 확실함을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 방법이에요. 과학적. 자, 금부터 진흙까지 금을 사용하다가 발전해서 금을 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쇠와 진흙이 합해졌죠. 그렇죠? 네. 이 과정 역사 가운데 과학의 발달 단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금, 메데 바사는 은, 헬라는 놋, 로마는 쇠 문화였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유물을 발굴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오늘날의 이 세라믹이라고 그랬죠. 세라믹. 그 쇠와 진흙이 합한 물질이 등장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해석의 확실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과학적 방법이요. 두 번째는 따랐습니다. 역사적 방법. 역사적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이며 역사가 아니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오늘날 유럽 공동체에 등장하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요. 성경이 진리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의 초창기에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명히 말하기 힘든 이 금신상의 해석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 공동체 등장 이후에는 모든 부분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방법을 취하면요. 이 해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상징적 방법. 예. 계시록은 거의 다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징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함축의 묘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본문을 봐도요, 단어 하나 하나마다 놀라운 상징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 2장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쇠가 뭐고 그리고 놋이 뭐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U 유럽 공동체를 상징하는 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발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발에는 발가락이 몇 개예요? 한번 씌워보세요. 10개 맞습니까? 자 발에는 10발가락이 있기에 발 하나이면서 열이면서도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EU 공동체는 하나이면서 여러 나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나라. 하나의 나라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합해져서. 이것이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의 세계에 들어가면 성경의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확실함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만으로 다 성징만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 땅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예. 천지창조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단들에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김신상 모양의 의미와 금신상 해석에 대해 오늘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까지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